나모 다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오늘은 인등공양 하는 그런 날이라서 그 문수보살 진실명경 독경을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진실명경 한 구절 말씀드릴까 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 불자님들이 늦어도 12시 10분에는 마치라고 이렇게 원의 발언이 그렇게 하시던데, 그래서 좀 5분이나 어느 게 맞나요? 그래서 우리 진실명경은 문수보살의 공덕을 찬탄하는 그런 말씀이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수보살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금강살타 보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금강살타 보살도 금강살타 보살이라고도 하지만은 금강살타 세존이라고, 세상에 존귀하신 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따라보살, 이런 그 대승에서 말씀하는 이런 그런 보살님들은 부처님의 화신들이십니다. 부처님 화신이고 또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보살님 오셨어요 이렇게 말할 때 우리 보살님은, 우리 보살들은 이제 출가자도 있고 제가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보살할 때 보면, 법만경 보살할 때는 보살 비구 해능은 대중이 시켜서 제가 이렇게 계본을 송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보살 비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출가자들은 스님들은 출가 보살들이고 불자님은 이제 안출가 보살이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보살은 이제 깨달음을 구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분도 계시지만 한편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살아가는 불자를 보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든 우리 이 보살행론에 보면은 불법성 삼보에게 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살의 유리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산태대와 보살이 처음에 이 보살행론을 말씀하시면서 첫 구절에 법신인 부처님과 다름아, 그리고 법신의 불자로서 예경받아 마땅하신 모든 분들께 예경드리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자의 유리에 들어가는 수행법에 대해서 전성된 경전에 근거하여 감명하게 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런 여기서 법신의 불자, 또 불자의 유리 이렇게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법신의 불자라고 하는 이 말을 관로에서 포살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포살이라는 말인데 제가 법신의 불자로서 이렇게 원문은 그래 돼 있는데 제가 법신의 불자로서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불자의 유리에 들어가는 보살행, 이 보살행, 그 말에서 이제 모든 불자들의 보살의 삶에 대해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산태대가 보살이 말씀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이 이 보살행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자님은 그냥 읽고 지나가시겠지만 저 관로로 불자에다가 관로로 보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불자로 번역했다라고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불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자라는 이런 의미로 그래서 출가자든 제가자든 제가자는 제가자로서의 삶이 있고 또 출가자는 출가자로서의 삶이 있죠. 불자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그것을 얘기해 준 것이 그게 바로 계율이고 그런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기록해 둔 것이 율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처님 가르친 대로 자기 분상에서 아직 인연의 끈이 많이 남아 있어서 그 세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원효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다 버리고 떠나서 숲속에 가서 출가해서 숲속에서 도를 닦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선행을 하는 것, 악업은 그치고 선행을 하는 공덕을 짓는 그런 삶, 그마저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원효 스님이 발심수행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에게 귀하고 공부하는 것이 이 세상은 다 더덥고 허무하기 때문에 다 버리고 떠나서 다 머리 깎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설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동굴에서 달마대사처럼 또는 밀라레 빠존자처럼 그렇게 동굴에서 수행하다가 그냥 그렇게 다음 세상으로 가자. 이게 불교가 아니다는 거 아시죠? 그게 불교가 아니고 부처님은 그 출가자는 출가자대로 제가자는 제가자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이 삶은 뭐 길어봐야 100년 남짓 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그런 유한한 짧은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저도 이 말을 되게 재밌던데요. 그 진실명경 352페이지 보시게 되면 그 발언문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352페이지에) 보면은 복과 덕은 수미산처럼 단단히 묶어지고 지혜의 성품은 이를처럼 밝게 비춰지기를 바란다. 그 복덕의 산이 수미산처럼 높아지고 단단히 묶어지고 수미산만큼이나 많은 수미산만큼은 높은 복과 덕을 갖춰지고 또 일월처럼 밝게 빛나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 이 복덕 수미산보다 더 많은 그런 복덕을 가지고 계시는 분, 또 일월보다 더 일월처럼 밝게 빛나는 복을 갖고 계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요? 그분이 부처님이죠. 그래서 우리도 결국 복과 덕은 수미산처럼 단단히 높고 단단히 견고한 그런 복덕을 갖고자 하고 있고
일월처럼 밝게 빛나는 그런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게 우리 불자들이고, 그리고 우리 생활은 그런 이 두 가지를 갖춰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죠. 그 다음에 좋은 이름, 좋은 이름, 좋은 평판, 이 명예를 말하죠. 좋은 이름은 허운 가득 널리 퍼지는 이 어떤 세 가지가 항상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 좋은 이름, 좋은 명예하고 그 다음에 복과 덕이 수미산 같은 복과 덕, 일월처럼 빛나는 지혜, 이 세 가지를 갖추게 된다면 출가든 제가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출가자는 출가자대로, 제가자는 제가자대로 이 세 가지가 항상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결국 우리를 수행하는 건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수행을 통해서 이 복과 덕을 쌓고, 그리고 지혜를 밝히고, 그래서 좋은 공덕, 명예.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제가 부처님의 가문에, 이제 저는 비로소 부처님의 가문에 불자가 되었습니다라고. 저는 부처님 가문의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문의 가족의 불자로서 그 부처님 가족의 일원으로 되었는데, 저는 이제 이 청정한 가문에 부처님의 가문을 더럽히는, 오염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보살은 그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내가 부처님 제자가 안 되고 불자가 아니었을 때는 뭐 문제가 다르겠지만, 이제 내가 불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문을, 불종성, 부처님의 가문을 오염시키는 내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내 삶이 부처님을 욕되게 하는, 부처님의 가문을 오염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좋은 이름 허공 가득 널리 퍼지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 다음에 밑에 두 번째 송이, 수명은 100년으로 끌어지거나 100번의 가을을 뛰어넘는다. 가을이 1년에 몇 번 있나요? 1년에 한 번 있는데, 100번의 가을이면은, 가을이 100번이면은 100년이죠. 그래서 수명은 100년으로 끌어지거나 100번의 가을을 뛰어넘고 병 없이 누리고 베푸는 것이 더욱 늘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결정고 다음에 늘 태어날 때마다 대성의 종성에, 대성의 위대한 수레, 대성의 종성에 출생해서 이 같은 5가지가 항상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복덕과 지혜, 수미산 같은 복덕과 지혜, 일월처럼 빛나는 지혜, 흑운 가득 널리 퍼지는 좋은 이름, 그리고 수명이 100년을 끌어지거나 100번의 가을을 뛰어넘는 그런 오래 사는 것, 수명,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늘 건강해서 그 병 없이 누리고 베푸는 것이 항상 늘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결정코 대성의 종성에 태어나는. 그래서 앞에 이거 다 해서 5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5가지 소원이 항상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자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제자라는 이런 말을 줄여서 부처님 제자를 줄여서 불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불자에는 출가 제자가 있고 제가 제자가 있다. 이런 불자를 다른 말로 보리살타, 보살이라고 했다. 이런, 나는 불자 될 자격이 없는데요. 아는 것도 없고 시심도 미약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겸손한 말을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불자의 칭호를 받는 거는, 그 불자는 보살이란 말, 불자는 그 학위하고 다른 겁니다. 학위하고 다른 거고요.
그런 이제부터 내 말과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 말과 행동이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공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매 순간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공덕이 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불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 지장보살, 따라보살 이런 분들은 부처님 보살이라고 말하지만 그 관세음 부처님, 문수 부처님 이래 해도 되는데 근데 부처님은 이제 3000년 전에 부처님 인멸하셨기 때문에 인멸하시고 난 뒤에 지금 안 계시는 우리 부처님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분을 부처님이라 하지 않고 보살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고 이를 보셔도 됩니다. 부처님 화신으로서 그래서 금강살타 세존이라 하는 것처럼 문수세존, 관세음 세존, 세상에 존귀하신 님 이런 의미로 세존이라 바가범, 바가와트 이 말이겠는데 한문으로는 바가범, 우리는 번역해서 세존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문수, 관음, 지장을 내가 닮은 그런 분을 닮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또 갖기도 하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진실명경은 그렇게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지혜와 공덕을 인격화해서 찬탄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이 진실명경 읽으면은 업장이 소멸되고 공덕을 얻게 되고 복을 짓게 되고 공덕을 받게 되고 가피를 입게 된다 라고 하는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진실명경을 읽어서 공덕이 된다면 가피를 입는다면 업장이 소멸된다면 무엇이 진실명경에 무엇이 업장을 소멸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처님 가피를 받으면은 가피가 있으면 가피를 받기만 하면 된다는 가피를 주십시오, 가피를 내려 주십시오 이렇게 빌기도 하고 바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 가피가 그냥 부처님이 내려주시는 어떤 그 은총과 같은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그러면 잘못 아는 그가 되죠. 잘못 아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말도 우리 그 쿠카이 대사가 공예 대사가 비밀이라는 밀교라고 할 때 비밀이라는 말을 설명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이 비밀인가? 부처님은 비밀이 없다고 하셨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비밀이 없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사건이 없다. 나는 스승의 주목이 없다. 이 말은 비밀이 없다는 이런 말씀이고 나는 다 드러내 보이고 다 가르쳐 줬다. 내가 숨겨두고 은밀하게 숲속에 들어가서 귓속말로 전해주는 이런 가르침 나는 없다. 그러면 다 내가 깨달은 거는 다 설명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그 부처님에게는 스승의 주목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처님 열반 드시고 난 뒤에 밀교라고 하는 비밀불교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게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 맞는가?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밀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은밀하다 하는 비밀스럽다, 시크릿으로 비밀스럽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라울라 존자도 그 밀행제일이라고 이렇게 하죠. 10대 제자 중에 라홀라 부처님의 아들, 출가 전의 아들이죠. 그래서 부처님 아들이신 그 라홀라 존자를 그 밀행제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밀행이란 비밀행위를 줄여서 밀행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나홀라 존자를
그 밀행제일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밀교의 첫 번째 조사가 나홀라이시다고. 선불교의 첫 번째 조사는 가섭존자이지만 또 경전의 첫 번째 조사는 아난다 존자이시고 계율의 첫 번째 조사는 우바리 존자이시는데 밀교의 첫 번째 조사는 라올라 존자이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밀행이라 할 때 그 비밀하게 행한다 하는 이 말이 아니고 면밀하게 촘촘하게 하나도 빼먹거나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보거나 안 보거나 드러나거나 가려 있거나 모든 것을 부처님이 보시거나 안 보시거나 매 순간 그 면밀하게 주도 면밀 이렇게 하지요. 면밀하게 치밀하게 엄격하게 그 계행을 잘 지켰다 하는 이런 그런 말을 밀행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척하면 뭐 어디라 합니까? 척하면 삼척이라고. 그 밀하면 비밀이고, 밀하면 밀교고, 밀행하면 척하면 삼척하다시 밀행하면 비밀행 뭐 이런 식으로 또 밀교 이래 가면 비밀 가르침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공예대사는 비밀은 무엇이 비밀인가 하는 것을 그 말씀하시면서 여러 종파가 진원종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란 뭐가 비밀인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월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안 듣고 우리 그냥 뭐 시크릿 불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불교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고 그렇게 하면 불교가 아닌 겁니다. 비밀이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일본의 진원종의 지금보다 1200년 전에 공예대사가 밀교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의를 내리시고 진원종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밀교를 좋아하는 것은 그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공예대사 그 해석 때문에 제가 밀교를 좋아하는 겁니다. 불자님도 그렇게 비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치겠습니다.